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들에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위로하여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왔을 때에 영원한 기쁨이 있으며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록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 보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동떨어진 삶,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왔을 때 구속받은 자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기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우리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확실하게 돌아온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욱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들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8편 15절에 보면 의인의 장막에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권능을 베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의로운 자들에게 축복의 문을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길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축복해 주셔요. 그러시면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 속에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의를 따르며 그러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우리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우북한 구덩이라는 것은 바로 보잘것없는 존재와 보잘것없는 형편, 너무나 보잘것없는 고통의 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형편에서 구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의를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영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절에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 했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이것은 믿음의 조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이러시죠. 아브라함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고 계셔요? 홀로 있을 때에 내가 너무나도 고독하고 정말 쓰디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불렀다 했어요. 아멘. 혼자 있을 때에 외롭고 고통스러워 견디지 못할 그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내가 그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노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문제, 말로 못할 괴로운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원리, 그 비밀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시죠. 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요.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디쓴 말로 못할 고통과 순간에 정말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황폐하다는 것이 뭐예요?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사라는 열국의
축복의 어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사실은 바로 세상 부모님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인연이 돼서 그들이 돕는 것보다도 아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상속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받은 이 축복은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고 내 부모가 준 것이 아니고 나를 돕는 사람의 모든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먼저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상속권을 주시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에 계보가 일어나도록 혈통의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적은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원리를 먼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멘 큰 복을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 씨라는 게 뭐예요? 가문의 축복의 혈통의 씨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혈통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든 것을 차지하고 이기고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물줄기를 틀어줄 수 있도록 창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회복을 선포하시며 위로와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항무지에 꽃이 피고 사막에 강을 내고 모든 것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것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라 모든 것에 감사라. 아멘. 감사가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이기는 거더라고요.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모든 것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성숙입니다. 성숙한 자들, 의로운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살아계신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그러죠.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서부터 나갈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의 역사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만민의 빛으로 세워주시고 구원의 등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자신이 펼쳐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까워요. 우리의 인생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나갔은 줄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사건들이 너무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치고 들어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운명의 역사가 바뀌어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땅을 바라보지 말고 의로 하늘을 바라보라. 아멘. 동서남북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눈을 들며 아멘. 그 아래 땅을 살피라.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장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펼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지지 아니하리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 하루살이같이 죽지 않고 영원히 주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본문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러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미혹의 영들,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해요. 그러나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도 말라. 우리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비방하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비방,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11절에 약속했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들의 머리 위에 기쁨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입니다. 아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의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잠깐이에요. 인간의 위로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입니다.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열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이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14절을 보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결박되고 묶여있는 고통의 줄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를 원하시며 15절에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그러죠.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바다를 시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다를 시저어서 큰 물결을 휘날리게 하고 파도가 풍랑이 흔들리는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인이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근데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세요. 아멘. 마음으로 믿어 위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는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유식한 자, 배운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16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자로 부르셨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로 입술로 인정해야 돼요.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신명기 우리 3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신명기 30장 11절. 신명기 30장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먼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요? 12절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역사입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14절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그랬어요.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아멘. 내 입에 있으며. 우리 입으로 시인하세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은 줄.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은 줄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의인들에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난을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각색 질병을 강건함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록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축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의 계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질병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들의 문제, 환경 문제, 모든 것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생명의 소식이에요. 살리는 역사입니다. 모든 것에 살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